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주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집을 짓는 건축가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초에 엿새 동안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최고의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은 그 균형과 그 설계에 있어서 완벽하였고 그 설계한 대로 하나님은 참 아름답게 신비롭게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그 세계를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시고 두 사람을 친밀한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부부 관계를 세우시고 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은 사랑의 건축가이십니다. 사랑을 세우신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으로 온 세상에 하나의 거대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 건축가이십니다. 만물도 창조하시고 가정도 세우시고 부부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거대한 당신의 나라도 세우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을 반석으로 하고 그 위에 신령한 집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도 참 보배로우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연합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그 위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처럼 건축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만물의 건축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들과 온 세상의 만물을 보며 다윗이 찬양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었죠. 또 가정을 지으신 건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처럼 다윗 그도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세우고 싶어하는 아름답게 세우고 싶어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처럼 건축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건축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바울은 예수님 지혜로운 주님처럼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그의 말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세상을 건축하고 가정을 세우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령한 집을 세우셨던 하나님처럼 그도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싶었고 또 그렇게 세웠습니다. 주 예수께 접붙임 받은 성도의 모임을 우리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은 주 예수라는 반석을 놓으셨고 그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께 다 연결되어져 있는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신령한 집을 짓도록 주님은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도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선한 열망이 있다면 서로 친밀한 교제를 하나씩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선한 열망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 성도는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건축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건축가. 이 건축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집을 건축하다라는 한자로 쓰기도 하고 집을 짓는다라는 한글로 표기도 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건축한다, 집을 짓는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또 어떤 말로 표현되었냐 하면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읽을 때마다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써라, 서로 덕이 되게 하라, 덕을 세운다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면 이거는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결혼 초기 때 정말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도 낳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은 누구나 다 그런 열망이 있죠. 바로 그것이 뭐냐? 집을 짓는 겁니다. 이 집을 잘 지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참 덕이 됩니다. 가정이 참 잘 지음받으면요, 많은 이들에게 덕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세운다는 말이 덕을 세운다와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전서 5장 11절에도 보면 서로 덕을 세우기를이라는 이 말씀도 달리 표현하면 서로 함께 집을 지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덕을 세운다, 이거는 집을 세운다, 집을 건축한다, 하나님처럼 집을 짓는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교제 7번째 시간으로 서로 덕을 세우라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면 성도의 교제를 잘하고 있다는 말이고, 우리가 서로 간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은 피차, 즉 서로 권면해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라. 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그가 이 말을 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우리 11절 오늘 말씀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결론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즉 이러한 두 가지 명령을 했던 배경이 그 앞에 나오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왜 바울이 너희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이 말을 했을까? 그 배경이 1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알면, 이 명령에 나온 배경을 알면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때와 시기, 이 때와 시기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 때를 알면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도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와 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아버지만 그 때와 시기를 알지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으니 바울이 주님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묻는 그들에게 바울은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에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면서 그가 설명을 해줍니다. 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끊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시기는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그래서 2절, 3절에 바울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오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하나는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걸 첫 번째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즉 주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된다. 이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잠자고 있는데 도둑이 몇 시쯤 올까?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의 날도 예상할 수 없는 갑자기 들이닥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언제쯤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걸 대충 예상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애를 가졌으면 애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라는 주의 날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것이다. 또 하나는 주님의 심판이 멸망케 하는 심판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세상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주님의 재림을 피할 수가 없다. 숨을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바울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이 올 것이니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권면합니다. 4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 시작.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과 피할 수 없는 이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권면하면서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했는데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낮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깨어있고 밤에는 사람들이 잠을 잔다는 이 낮과 밤의 차이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은 낮에 속한 자들이다. 주 예수를 믿어서 영이 깨어 있어서 낮에 속한 자들인데
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주 예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밤에 속하여서 그들이 늘 세상에 취하여 잠자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는 주님의 재림이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쳐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훤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혼이 깨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반면에 어둠의 자녀는 주의 날이 들이닥칠 때에 꼼짝없이 주님의 심판, 그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밤에 속해 있으니까. 밤에는 잠자고 있을 거니까. 주 예수와 상관이 없는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거부했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재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영혼이 자고 있어서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꼼짝없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면서 낮과 밤을 비교하며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은 낮에 속하였으니 염려하지 말고 늘 깨어 있거라.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누가 있었냐 하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보니까 어둠에 속해 있는, 밤에 속해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닮아가는, 거기에 어둠에 빠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울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낮에 속했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일상 삶 가운데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어두운 문화 속에서 거기에 발을 조금씩 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보였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밤에 속한 자들처럼 너희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영혼이 자서는 안 된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너희 영혼에 믿음의 방패를 붙이고 사랑의 방패를 너희 영혼을 보호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너희 구원을 보호해야 된다. 이 가슴과 머리를 마치 비유로 이야기해서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투구 쓰고 호심경, 이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는 것처럼, 그래서 가슴과 이 심장과 머리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끼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 머리와 가슴은 화살에 맞거나 칼에 베이면 바로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너희 가슴을 보호하고 너희가 받았던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만 너희의 승리가 보장된다. 주님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에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도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원의 은혜를 보호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 바울이 이 부분들을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 밝혀줍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데요.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즉 주님의 날에 심판받아 멸망하도록 진노에 내버려 두려고 너희를 교회로 세운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교회로 불러내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령한 집으로 짓도록 너희들을 교회로 부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는 거지, 주님의 오실 마지막 날에 멸망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다. 구원한 이후에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두움에 잠자지 말고 거기에 취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그곳에서 죄 가운데 그렇게 거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사랑의, 구원의, 소망의 그 은혜를 붙들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이 10절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알려준 교리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다.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들이닥치며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빛의 자녀는 그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바울은 이 빛의 자녀들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명령을 해요. 오늘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임박하고 불가피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깨어있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 피차 권면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서로 덕을 세우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면서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먼저 성도는 서로 권면함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피차 권면함으로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하다는 단어 우리말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권면하라, 권면하라.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권면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 권면한다는 뜻이 뭔가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권면하다 뜻은, 정확한 문자적 뜻은 곁에서 말한다라는 말입니다. 곁에서 불러준다라는 말이에요. 곁에서 부르다, 곁에서 말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확장이 되면 어떤 의미로 좀 더 의미가 확장되냐 하면 용기를 준다, 위로한다, 힘을 준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곁에서 말을 하고 곁에서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고, 이것이 곧 위로가 되고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새 힘을 일으키는 이 일들이 바로 권면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혜사라는 한자 의미가 보호할 보자의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를 보호한다. 주 예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성령님이 마지막 주의 날까지 잘 보존해 주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 옆에서 은혜를 보호해 준다라는 이 단어와 권면하다는 이 단어가 동일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은혜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잘 보존을 해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게 보혜사가 하는 일입니다. 바로 곁에서 우리에게 부단히 말씀을 해 주심으로 우리의 은혜를 보존해 주시는 이 보혜사가 곧 권면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의 말로, 때로는 용기를 주는 말로, 때로는 믿음을 일으키는 말로, 때로는요 우리가 잘못해서 어둠에서 걷고 있을 때 꾸짖어 주시는 책망하는 말로, 이렇게 우리의 은혜를 계속 보존해 나가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상에 지쳐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서 그들에게 곁에서 가까이 가서 은혜의 말로 위로하고 믿음의 용기를 주며, 혹 영적인 밤에 취하여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책망의 말로, 때로는 경고도 해주고, 그래서 그 영혼을 잘 보호해 준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닮은 보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있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은혜의 말과 지혜의 말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보혜사의 역할이 우리에게도 이 권한과 능력을 주셔서 서로 권면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곁에서 말씀하심으로 돕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는 그 능력과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어떤 때는 정말 지쳐서 아무런 은혜도 없고 완전 그 은혜가 바닥이 나버렸고 터덜터덜해서 이 예배당에 탁 왔는데 그날 성령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린 그 기막힌 타이밍 때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 마음에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가 받기도 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처럼 은혜로운 말로 서로 권면하는 것은요, 지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대재림을 대망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모르는, 주님의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에 의해서 이 주의 재림과 상관없는 상업적인 타락한 문화들을 이 세상에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린 그곳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학생들 중에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소년들 중에서 그러한 상업적인 타락한 이 문화 속에 젖어서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도 잘 모르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멸망이 온다 해도 그 경각심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일에 젖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예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예수님이 반드시 이상한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믿는 사람 할 때 몇 퍼센트 나오는 줄 아십니까? 별로 많이 없습니다. 뭔가 주님의 심판, 이거는 들어본 게는 같은데 진짜 이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신다, 이걸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청소년들 중에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의 재림에 대한 임박성과 긴급성에 대해서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혹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진실한 성도라면, 주 예수를 믿는 참된 진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지체들이 영적 밤에 취하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곁에서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서 권면해 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실한 성도라면 말이죠. 여러분이 진실한 성도라면 그런 지체들과 가서 우리 함께 깨어 있자고, 우리 함께 정신을 차리자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용기를 주는 말로 적극 권면을 할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라면 말이죠. 주님의 날이 곧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저렇게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타락해 가고 있는데 내가 진실한 성도라면 내 형제 자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둘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서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저도 부족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를 통해 참 이 말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해서 저 사람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우리 함께 깨어있어 주님의 신령한 집을 잘 지어가자고 이 말을 권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성도의 교제에 대한 정의를 하나 내려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6가지 정의를 내렸었는데 오늘 7번째 정의 하나 내려보십시다. 성도의 교제란 은혜로운 말로 위로하고 믿음의 용기를 주며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스스로 신앙을 지켜갈 수 없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즉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함께 지어져 가도록 했지 혼자 뚱 떨어져서, 여러분 혼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포도나무 둥치에서 잘려나가지 나무 가지처럼 돼요. 우리는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언제든지 어두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곁에서 서로 권면해 줄 때에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되고요, 구원의 은혜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께 받은 은혜가 보존이 돼요. 성령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주셨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시지만 그 안에서 성령의 힘입어서 우리도 서로 권면해 나갈 때에 서로의 은혜를 보존해 주면서 집을 지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힘겨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동료 성도들의 따뜻하고 은혜로운 위로와 격려의 권면입니다. 이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일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좀 더 아니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권면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에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이 저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걔네들이 말로는 권면 못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행동하는 거 보고 그들이 참, 이게 나와서 유치부 모임에서 찬양하고 또 저희가 예배 1부 마치면 한 번씩 방문하거든요. 방문을 보면 애들이 얼마나 잘 놀고 찬양하고, 앞에 선생님이 오늘 주일 오전 1부에 말씀 가지고 퀴즈 하면 애들이 그래서 손 들고 대답하고, 그거 보고 제가요 권면을 받아요. 그 아이들은 저한테 말로는 하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서 그래,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아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고, 저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권면받습니다. 서로 권면해, 서로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어둠에 빠져 있지 않도록, 밤에 취하여 영혼이 자지 않도록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 사도의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는 서로 권면하는 일에 힘써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성도는 서로 덕을 세움으로 주의 날을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보면 덕을 세움으로, 덕을 세운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말은 제가 앞에 서론에서 언급했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 하셨죠? 집을 짓는다, 집을 지어간다, 건축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은 건축가시죠. 가정과 나라를 세우신 건축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기를 참 원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요, 하나님의 집을 정말 짓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짓고 싶었으면 그가 목숨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주님처럼 건축가가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이게 집 짓는 거예요. 이걸 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주님 닮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꾸 세워가는 일이 주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가시기 때문에. 성도는 먼저는 사한 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신 주 예수의 반석과 연합되고, 다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또 다른 성도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갑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반석에 비유하고 성도들 돌에 비유합니다. 살아있는 돌. 왜 자꾸 돌돌 그러냐 하면은 이 돌 가지고 그때는 집을 지었거든요. 든든한 집을 지었거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집 짓는다라는 것을 돌에 자주 표현을 했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냐? 주님 재림 때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집을 지어갑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이 집을 자꾸 지어가다가 주님 재림하시면요, 이 집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집으로 바뀝니다. 그때 그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날이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신실한 건축가가 되어서 이 신령한 집을 계속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혹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둠에 속하여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세상의 어두운 문화에 취해서 잠자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스컴에 보면 어떤 교회에서 참 부도덕한 일로 온 세상에 참 좋지 않은 소문이 까발려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잘못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데 큰 악영향을 받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모두가 다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혹 한 열 몇 분, 스물 몇 분이 어둠에 취해져 있고 그들이 직장에 나가서 세상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요,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다 말고 어느 한 부분에서 푹 썩어 있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바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좋지 않은 소문에 탁 휘말리면, 잘못되면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저도 다 똑같은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매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함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또 이렇게 세우고,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한 명이 가고 두 명이 가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해가지고 또 자꾸 불러와서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가야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부지런히 서로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 존재 자체가 이미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집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서로가 사랑으로 살피고 어둠에 취해서 영혼이 차지 않도록 경건하게 서로를 붙들어 준다면 하나님께서 뜻한 대로 교회는 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덕을 세운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11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을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해오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시작될 처음부터 서로 권면함으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서로 덕을 세워왔습니다.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유지되어져 가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 줄 아십니까? 서로 권면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신매교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신매교회 제일 처음에 이곳에 터를 잡고 교회를 한번 우리 개척 멤버들이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건물이 제대로 없어도 어디서 세웁니까? 집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옛날에는 집에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설교자가 설교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설교는 달리 말하면 권면하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의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면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그 안에 앉아있는 자들이 그 권면을 들음으로 인해 거기서 교회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다 이렇게 출발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첫 번째 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담아, 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경작해라. 그리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로써 그들에게 알려주심으로, 권면해 주심으로 그걸로 교회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면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서로 그 말씀을 기억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들 때마다 서로 권면하고 권면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이 일을 행함으로 마지막에 주님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고 유지되어졌고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을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나가라. 복음으로 이 권면을 받은 성도들 서로 계속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은혜로운 말로 서로 권면하고, 야, 우리 빛의 자녀답게 우리 살아가자 라고 권면하고, 밤이나 어둠에 빠져 세상에 취해 우리 잠자지 말자고 서로 권면하고, 깨어 정신 차리자고 권면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구원의 호신경과 투구를 쓰자고 권면하고, 그래서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우리처럼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했어요. 때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각자가 다 흩어져서 주중에 성도들이 오늘 우리 집에 모이자, 좀 더 그 중에 좀 더 괜찮게 사는 사람의 집이 2층 다락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모여서 우리 함께 서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나누어 주고 사랑으로 보듬고, 우리 깨어있자.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깨어있자.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누자. 그렇게 초대교회들이 그냥 그게 교회였습니다. 건물이 없는데도 그들의 힘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뒤흔들 만큼 굉장히 강력한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우리 신매교회도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유지되어지고 이 방식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곁에서 은혜로운 말로 서로에게 위로와 믿음의 용기와 새 힘을 북돋우며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에게 이 말과 관련되어져서, 권면과 관련되어져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성도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성도는 주 성령님이 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여서 세상의 더러운 말들은 성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말들은 교회에서도 덕이 되지 않고 사회에서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은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더러운 말은 누군가를 파멸시키고 파괴시킵니다. 대신에 덕을 세우는 일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선한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하면은 늘 동일한 레파토리들이 많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눈만 뜨면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지금 고3인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에 선한 말을 주십시오. 더러운 말은 생각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러운 말들을 할 만한 그 배경 속에 살아가더라도 제가 그 일에 영향받지 않고 노출되지 않도록 선한 말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선한 말을 통해 내 지체들에게 묵상되어진 선한 말들을 내므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은 너무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거칠고 너무 더럽고 너무 세속적일 거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말들은 주님의 집을 짓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오히려 파멸하고 파괴시키는,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요. 지체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은혜를 끼쳐라. 은혜를 끼쳐야 그 속에 주 예수께 받은 은혜를 보호하고 보존해서 주님의 집을 세워가는, 즉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우리가 늘 외우듯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건축하셨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지으실 때 그분은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로 제자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죄 가운데,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을 주님은 은혜로운 말을 가지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매국노라고 불렸던 세리였던 마태도 불러내고, 열심당원, 어쩌든지 혁명을 일으켜서 나를 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우리 이스라엘 다시 회복해야겠다 하는 그런 시몬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은혜로운 말로 그를 회복시켜내고, 성질이 막 뭐 같았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은혜로운 말로 그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시고, 번개와 우레와 같았던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도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로운 말로 하나하나 불러내셔서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죽은 돌들을 산 돌로 바꾸시고 예수님께 붙여서 위대한 주님처럼 집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 변화되어진 주님의 은혜로운 말들로 인해 변화되어진 제자들은 똑같이 주님처럼 아름다운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은혜로운 말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불러 모으고 주님의 교회, 신령한 집으로 지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어리석고 가볍고 천박한 말들로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누군가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이런 세월을 허비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성도의 교제를 피하는 습관을 쫓아 행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성도의 교제에 힘써 더욱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외쳤는데 2000년이 지난 이때는 더욱더 주의 날이 2000년이나 앞당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행하며 밤에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밤에 취해서 도취되어져서 거기에서 주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적극 서로의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주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구원의 소망을 품도록 성도 간의 은혜로운 영적 대화로 자주 권면하며 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